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신학 이야기 인바이블 신학을 맡은 조병수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 후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가 어떤 상황에서 기록이 되었는가 하는 점과 또 고린도 전서에 담겨져 있는 신학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후서는 어떤 상황에서 기록이 되었는가 하는 점을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처해 있던 상황이 하나고, 다른 하나는 고린도 교회,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가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의 상황은 7장 5절에 한마디로 요약이 되어 있어요. 바울의 상황,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바울의 상황은 7장 5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7장 5절을 보면 자신이 처해 있던 상황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을 해 줍니다. 7장 5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2장 13절에서 마게도냐 이야기가 나왔고, 건너뛰어서 7장 5절에 마게도냐 이야기가 나왔는데, 바울이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밖으로는 다툼이라는 말과 여기서 밖에는 다툼, 그리고 안에는 두려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이 상당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표현이 되겠는데요. 다툼이라고 말했을 때는 주로 외부로부터 바울에게 오는 핍박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툼이란 말은 핍박 말하고 있고, 그리고 안으로는 두려움이라고 말할 때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오는 핍박이 되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핍박. 두려움이라, 안으로는 두려움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처해 있던 교회와의 관계에서 오는 근심이 되겠습니다. 근심. 이거는 교회가 주는 근심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문제에 걸려 있었습니다. 특별히 밖에서 오는 이 문제, 밖에서 오는 문제는 심각한 환난을 당하고 있었는데, 이 심각한 환난에 대한 이야기가 1장 4절에 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같이 보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사도 바울이 당한 이 환난은 얼마나 많은 환난인지 모든 환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환난은 특별히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8절에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근데 아시아에서 당한 이 환난이 얼마나 심각한 환난이었는지 그 뒤에 8절, 9절, 10절에 그 환난의 정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아시아, 특별히 이 핍박은 아시아에서 당한 아시아 핍박을 말하는데, 이 아시아 핍박에 대해서는 1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자세하게 언급을 해 줍니다. 1장 8절을 보면 이 환난을 가리켜서 심에 겹도록 심한 환난 이렇게 말해요.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 이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 얼마나 심한 고난이었는지 8절 끝에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그 살소망까지 끊어진 이 환난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그랬어요. 9절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10절에 큰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8절, 9절, 10절에 바울이 얼마나 심각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이 심각한 고난의 장면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6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면 자신이 당한 그 환난의 모습을 이렇게 서술을 했어요. 6장 4절.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당한 그 고난의 정도를 6장 4절 5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말을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당했던 그 고난이 얼마나 심한 것이냐 하는 것을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 다음부터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며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춥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바울이 당한 자신의 그 고난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이 환난은 잠시 있는 것이고 장차 크고 높은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은 것은 잠시 받는 것이고 또 경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결국 영광과 놀라운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 줬습니다. 자, 첫째는 이렇게 밖에는 핍박이 있다 이렇게 말해 주세요. 그럼 안에는 어떤 일이 있냐? 그는 근심을 끼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이 안에 바울의 마음을 계속 괴롭히는 것이 있었는데 11장 28절 보면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외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마음에 눌리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염려. 근심과 염려가 교회 때문에 끊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11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럼 도대체 어떤 근심과 그리고 걱정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첫째는 교회들이 물질적으로 너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걱정이 됐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 유다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핍박과 그리고 또 기근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경제적으로 심각하게 어렵다는 얘기를 들을 때 바울의 마음속에는 근심과 염려가 생겼던 것이죠. 또 하나는 고린도 교회와 관련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직도 불의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무척 괴로웠습니다. 7장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그 괴로움이 잘 설명이 되고 있는데 7장 12절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불의를 행한 자가 아직도 버젓이 행세를 하면서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것처럼 활동하는 것을 보고는 근심이 가득 차게 됐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중에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그 문제를 바로 잡으려고 했어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과 12장에 보면 바울에 대한 대적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울은 자기의 신학과 자신의 삶을 이해하지 못해서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볼 때 마음에 큰 근심을 가지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바울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바울에 대하여 오해하는 사람들 보면서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큰 근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장 먼저 이 바울의 상황을 우리가 봤는데 이번에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교회의 상황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외적인 상황인데 그것은 역시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첫째는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 그죠? 고난. 고린도후서 1장 6절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과 마찬가지로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해 줍니다. 1장 6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너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의 역사에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해.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들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린도 바울이 마치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그런 핍박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1장 6절에 나오는 이제 중요한 구절을 우리가 하나 보게 돼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밖에서부터 오는 고난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역시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복잡한 문제는 고린도 안에는 불의를 행한 사람이 있었다고요. 바로 앞에서 우리 본 것처럼 7장 12절에 불의를 행한 사람이 있다. 그렇죠? 불의자가 있다. 불의자. 두 번째는 교회 내의 문제인데 교회 내적 문제. 교회 내적 문제 가운데 첫째가 불의를 행한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교회 안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행세하고 활보하고 다니는 것을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점은 뭐냐면 불신자들과 무분별한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불신자들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제를 나눴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 이하에 여러 가지 말로 불신자들과의 교제를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불의 첫째는 둘째는 불신자들과의 교제, 불신자의 교제가 무분별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린도 교회가 폐쇄적이었다는 거예요. 폐쇄적. 특별히 이렇게 유대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중에도 그에 대하여 마음을 열지 않고 헌금을 1년 전에 작정을 해놓고도 그 연보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만큼 폐쇄적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년 전에 작정했던 그 연보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신학적 문제. 자,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다음번에 계속 이어서 얘기할 신학적 문제점. 그것이 되겠는데요. 결국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가 하는 점들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 안에 바울의 대적자들이 거짓된 신학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망가뜨리려 하고 또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 하는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렇게 고린도 후서에 나타난 두 가지 상황, 바울의 상황과 교회 상황을 살펴봤는데 이제 그러면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에 등장한 발생한 이 신학적 문제가 뭐냐 하는 점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하면서 바울이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고린도 교회 신학을 정리해 주었는가 하는 점들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어떤 신학을 전개하는가 하는 점을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바울은 하나님이 누군가 하는 점을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신학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입니다. 4장 6절에 나오는 것인데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4장 6절. 하나님은 창조 하나님이다. 고린도 후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로마서를 쓰든 뭐 다른 어떤 성경을 쓰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그분이 창조주다. 근데 여기 4장 6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을 하셨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을 바로 우리에게 연상시켜주고 있죠. 하나님은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1장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다시는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였다. 1장 9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부활주다. 부활주. 1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부활주가 되신다. 하나님은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동시에 하나님은 부활주가 되신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장 3절에 그렇게 말해.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위로자가 되신다. 그죠? 1장 3절 위로자. 하나님은 위로자가 되신다. 창조주이시고 부활주이시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참 위로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나가서 창조주 하나님, 부활 하나님, 그리고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될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사람에 대한 바울의 신학이 고린도후서에 나오는데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다. 이게 바울의 생각입니다. 6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내가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바로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은혜의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은혜를 받는 이 사람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속사람, 하나는 겉사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이중구조. 하나는 겉사람, 하나는 속사람. 이렇게 되어 있죠. 겉사람과 그 다음에 속사람. 이 겉사람이란 말은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속사람이라는 것은 영혼을 가리키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이중구조에서 육체만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도 안 되고 영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육체와 영혼이 다 같이 변화될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유명한 5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 때 5장 10절에 바로 이 은혜를 받아야만 이 이중구조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사람이 뭐로 변하냐? 새 사람으로 변한다. 새 피조물. 그 말이죠. 새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 5장 17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냥 옛날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서 멸망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인간이 받아서 새 피조물이 되는데 바로 이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제 세 번째로 바로 이 고린도후서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님은 가장 먼저 그분이 중보자다라는 것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자다. 그래서 5장 18절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를 화목하게 하셨다래.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화목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된다. 그래서 5장 18절 이 구절을 정말 이 고린도후서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되는데요. 그분이 중보자가 되신다. 그 말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을 이룬다. 그래서 이 중보자 사상의 결국은 화목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시키기 위하여 하신 일이 뭐냐면 그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심이죠. 5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자실 뿐만 아니라 대속자라는 것이에요. 대속자. 그래서 그분은 결국은 우리 모든 인간을 위하여 죽으신 분이다 하는 이 대속의 사상을 강조해줘요. 5장 14절. 근데 이 대속의 사상에서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한 분이지만 한 분이 죽어서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됐다는 이 한 사람이지만 예수님 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의 효과가 모든 사람에게 미쳤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한 사람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효과를 미친 바로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하나의 신학적 사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이제 포괄적 인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살려내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시고 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살려내기 때문에 이것을 포괄적 인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포괄적 인간이다. 모든 사람을 다 포괄하는데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이고 예수님의 살아나는 것이 모든 사람을 살려낸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 인간 이렇게 5장 14절에 대속주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4절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다. 이렇게 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다. 이분은 중보자여 대속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부활자다. 이렇게 13장 4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사람과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됐을 때 이루어진 기관이 뭐냐?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로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것은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교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예수님께서 중보하심으로써 이루어진 기관 그것이 교회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6장 16절에 바로 이 생각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할 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전체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의 성전. 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전이죠. 그러니까 항상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함. 그래서 거룩하기 때문에 이 거룩하다는 게 중요해요. 거룩하다. 거룩함. 그래서 거룩하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이 되어 있어야 돼요. 세상과 구별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임을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그들 중에 나와 따로 있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자 구별된 기관이에요. 구별된 기관. 6장 17절.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일치가 되거나 세상에 혼란스러워지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럼 이렇게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게 되는가? 교회가 형성되는 데는 하나님과 인간을 예수님께서 중보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일어났는데 교회가 생겼는데 이 교회가 계속 이 거룩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섯 번째로 고린도후서에서 성령님 거룩한 영이죠. 거룩한 영. 거룩한 영에 대하여 말해. 이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교회를 거룩하게 지킨다. 그런 말이 되겠는데 고린도후서에서는 교회가 성령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잘 말하면서 특별히
성령께서 교회 보증이 되신다는 것을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서에 성령이 보증이 되신다는 생각을 두 번 말해주고 있는데요. 성령론에서 사실 고린도후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증이라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1장 22절을 보게 되면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보증. 그래서 이 성령님은 보증이 되시는데 첫째는 1장 22절 보증이다. 그죠? 또 한 번은 5장 5절에 또 같은 말을 해주고 있어요. 5장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5장 5절. 5장 5절. 자, 이 점을 우리가 좀 설명해야 되는데 보증이 뭘까요? 보증이라는 것은 서점을 갔는데 좋은 책이 나왔어요. 좋은 책이 나와서 이걸 꼭 사고 싶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제가 지갑을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몸에 현금도 없고 신용카드도 없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책을 오늘 꼭 사서 보고 싶어요. 주인한테 얘기를 하죠. 선생님, 제가 오늘 책을 꼭 보고 싶은데 하필이면 제가 지갑을 안 가져와서 현금도 없고 카드도 없습니다. 제가 좀 가서 먼저 보고 나중에 돈을 드리면 안 될까요? 이러면 주인이 뭐라 그러겠어요? 안 된다 그러죠, 당연히. 제가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책을 꼭 봐야 되겠는데 현금도 없고 카드도 없다. 그래서 제가 손목에 차고 있던 제 시계를 풀러서 그 시계를 맡깁니다. 제가 보증을 너무 많이 한 것이죠. 그렇죠? 보증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 과하지 않겠습니까? 본래는 10만 원, 만 원짜리 책을 사기 위해서 10만 원을 보증을 세우니까 좀 약간 어리석은 일을 한 것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셨고 그리고 중보자가 돼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만든 다음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증을 주냐면 성령으로 보증을 줬다는 말은 마치 만 원짜리 책을 사기 위해서 10만 원짜리 제 시계를 맡긴 것처럼 인간,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증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지나친 보증을 주신 거예요. 과도한 보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하나님이 손해를 보는 일을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1장 22절과 5장 5절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과도한 사랑을, 얼마나 지나친 은혜를, 얼마나 놀라운 자비를 베풀으셨냐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왜 거룩함을 지켜야 되냐면 교회가 거룩하고 모이는 성도들이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이라는 보증이 너무나 비싸고 초월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게 보증으로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교회에 대한 설명,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에서부터 우리에게 한 가지 놀라운 생각을 불러일으켜 줬어요. 그건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항상 역설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교회와 성령론에서부터 우리 신자들의 삶이 이게 5번째, 6번째 신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신자의 삶이 역설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 먼저 역설을 산 세 부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역설을 찾았다는 거예요. 8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은 본래 부요하신 이였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예수님이 부요하신 분이었는데 예수님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다. 부요하셨는데 가난하게 되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8장 9절. 두 번째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데 자기 자신도 비슷한 경우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자신 6장 10절에 보게 되면 바울 자신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한다.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한다. 그래서 6장 10절 이렇게 말해요. 세 번째는 마게도냐 교회도 역시 같은 역설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에 대한 얘기가 8장에 나오는데 8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험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겠다. 마게도냐 교회도 가난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할 때 그 풍요로움을 보였다 그런 말이죠. 8장 2절에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인데 가난하게 되셔서 가난하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가난하게 되셔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었다면 바울도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고 마게도냐 교회도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런 역설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역설적인 삶을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내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역설을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식이 뭐냐면 연보다 이렇게 말하게 됐어요. 연보에서 8장과 9장에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하게 되면서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난하게 살아도 연보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연보의 가장 큰 모범이고 또 마게도냐 교회가 연보의 모범을 보여줬는데 연보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속해 있는 자로 살아간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 연보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 8장 1절과 5절에 여러 가지 말을 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지나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인색하지 않게 그리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연보를 하게 되면 결국 그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교회와 세상을 부유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중대한 몇 가지 신학을 배웠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주요 또 부활주요 위로자가 되신다는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 성령님이 보증으로 전했다는 이 사실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역설적인 삶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세상과 교회를 부유하게 만드는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